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또 저희 심령 가운데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생각이 잘 안 나시겠지만 지난주에는 주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과 또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의 깊은 의미 그리고 주님의 성육신이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을 방문한 그 유명한 사건을 살펴보고 더불어서 주님이 성육신하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도 같이 한번 보여주실래요?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1절은 이제 유대 헤롯 왕 때라고 그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헤롯들 중에서 헤롯 왕가를 시작했던 헤롯 대왕을 가리킵니다. 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헤롯이 죽었다고 하는데 또 헤롯이 나오고 또 헤롯이 나오는데 그게 나오는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이거나 또 헤롯의 아들 헤롯 아킬라오나
혹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필립이 나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하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는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약 33년 정도 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당시에 통치했던 그런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정축하고 또 여러 중요한 건물들을 많이 이렇게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많고 잔인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많이 죽인 그런 사람으로 악명이 높기도 합니다. 그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가 임명한 그 분봉왕으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 마지막 무렵입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그 무렵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태어난 후 약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언제쯤 왔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전승에 따르면 그들은 고대 바벨론 지역에서 온 사람으로 꿈 해석과 천문학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3명의 동방 박사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몇 명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3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3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합니다. 아무튼 먼 동방으로부터 왔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별을 보고 한 별을 보고 이곳까지 왔는데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물으면서 알려주면 그에게 가서 경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소문은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퍼졌고 헤롯 대왕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으로 온 성이 소란할 때에 헤롯 대왕은 급히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먼저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들은 헤롯에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미가 선지자가 했던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 속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또 영원에 있다는 말은 곧 메시아로 오는 그분이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헤롯이 이 예언의 그 뒷부분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감히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을 텐데 앞부분만 듣고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그 사실만 듣고 그것을 알게 된 헤롯은 이제 주님을 감히 죽이려 했던 것이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그 서기관들과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알게 된 헤롯은 이제 박사들을 불러서 다시 이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러면서 이제 아기를 만나면 자세히 알아보고 자기도 가서 나중에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나중에 드러났지만 그는 진정으로 왕으로 또 오신 그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난다면 자신의 왕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을 모르던 박사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들르겠다 약속하고 왕으로 난 이를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예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예수님이 있는 집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주님을 찾은 그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준비해왔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하면 그렇죠? 특별한 한 별을 통해서 또 박사들은 구세주가 있는 곳으로 인도를 받고 또 구세주를 찾은 그들은 그 작은 아이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고 정말 독특하고 멋있는 그런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여러 화가들이 이 장면을 상상하고 그 위에 있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그래서 더욱 이 장면이 친숙한 그런 장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사실 그 그림들은 성경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성경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헬라어도 베이비가 아니라 차일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또 예수님과 그의 부모가 있던 곳도 여관이라고 하지 않고 헬라어로 정확하게 하우스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에 생겼던 그 별을 보고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대개 이제 바벨론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1년 정도에 걸리는 그래서 오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헤롯이 동방 박사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몇 살 이하의 애를 주겠다고 나옵니까? 2살 이하의 애를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만 봐도 예수님이 당시에 태어난 지 적어도 1년 이상 그렇게 됐을 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하면 동방 박사들이 이제 막 태어난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하고 있는 그림은 본문에 대한 약간의 오해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 이제 자신이 왔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도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갔죠. 나중에 박사들이 떠난 후 속은 것을 알게 된 그 헤롯 왕은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인근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잔인하게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 일대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큰 슬픔에 그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주님이 이런 말씀드린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즉 성육신하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성육신하신 기본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신 이유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육신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육신하신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고 인간과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더 큰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다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맺음과 교제가, 사귐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 속에서 그 근거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위해서 아내 하와를 또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비록 죄를 진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담이 살고 있던 그 에덴 동산에 함께 계셨고 그들과 대화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와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하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신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면 그 이사야서 4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좋아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이야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위대한 종 모세를 친구 대하듯이 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불렀죠. 하나님은 당신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던 사람들을 그렇게 아끼고 친구처럼 사랑하고 돌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호시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시아서 6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또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다. 근데 그 의미는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정말 배타적으로 아는 것,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상대를 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를, 사귐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깊은 그 사귐을 의미하는, 교제를 의미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말씀 속에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금 누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맨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누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누림이라는 단어는 fellowship을 이렇게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귐이라는 거죠.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또 아들 예수와의 사귐을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와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드린 것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귐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사랑, 용서, 믿음 이런 단어들은 친밀한 그 관계와 또 그 관계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성육신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또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사람이 친구가 되고 싶어서 다가오면 그 사람에게 우리도 다가가야 마침내 서로 친구가 되고 사귈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원하시고 오신 주님께로 우리도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됩니다. 모난 모습, 죄된 모습, 온갖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미 그분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우리의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르는 것이 이상하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감추려 한들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다가오신 주님이십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숨은 죄가 있고 부끄럽고 좋지 못한 습관이 있는데도 그래도 됩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대속물로 내놓으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또 주님과 사귀는데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하자고 오는데 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친구 하자고 오는데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친구가 내를 알면 실망할 거니까. 저 친구가 내 이런 성격을 알면 굉장히 낙심할 거니까. 근데 내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 주님이 나랑 친구하자. 그런데 우리가 왜?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 내게 친구하자 그러면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친구할 수 있을 겁니다. 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나의 그 까탈스러운 것까지도 잘 알고 있으니까. 나의 좀 이상한 부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니까. 알면서도 그럴 때 다가올 때는 우리가 부담이 없죠. 우리가 그렇게 오신 주님을 정말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그런 깊은 사귐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신비가 그 사귐 속에 있고 또 신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거룩함이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생깁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잘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자기 스스로 굉장히 혼자서 노력을 합니다.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혹 성공했다 하더라도 내가 노력해서 이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교만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다가가면 내 속에 저절로 거룩함이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친구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다 보면 그 친구가 싫어하는 것은 점점 하지 않게 됩니다. 친구가 그거 싫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점점 끊게 됩니다. 또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또 자신도 모르게 친구를 닮아갑니다. 말투도 좋아하는 것도 닮아가죠. 그 친구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또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심령 곳곳에 비쳐서 점점 마음속에 있던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었던 그런 좋지 않은 습관들도 점점 없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거룩해져 갑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는 논리와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종종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길게 설명을 합니다. 아내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그거 싫어. 한마디면 아무런 논리가 필요 없으면 한마디면 끝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제가 싫다는 그 한마디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내와 친밀한 관계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나눌 수 없는 그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내가 종종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정말 싫어하는 걸 시킬 때에도 꼼짝없이 합니다. 제가 물건 바꾸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그냥 돈을 버렸으면 버렸지, 차라리 이렇게 가서 설명하고 바꾸는 걸 싫어하는데, 아내가 여보 이거 바꿔와 그러면 물 크게 쉬고 가서 이게 설명하고 그렇게 바꿔옵니다. 만약에 아내가 모르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그러지 않는데, 근데 그런 걸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런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치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떼쓰는 것도 들어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용히 설득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일들로 인해서 방황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에 저를 붙들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입니다. 어디에 가도, 어디에 있어도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 앞에만 가면 제가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황하다가도 그 하나님이 생각나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신앙의 목적이 마치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축복받는 것이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잘 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이 단지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사귐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주님이 태어났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왕으로 나신 주님을 찾아와 경배한 사건과 함께 주님이 성육신하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성육신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해서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맞아들이면 그와 사귐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셨다면 그분을 마음 구석에 그냥 두시지 마시고, 그냥 그것이 홀로 계시도록 두시지 말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귐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의 은혜가 되기를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나가고 싶습니다. 저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살려서 친구로 삼기 위해서 온갖 위험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아픔이 있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저희 자신들이 잘 알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에 진정한 사랑으로 또 신실함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참된 사귐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영적인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